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경 말씀은 주후 50년에서 52년에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갈라디아서하고 같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있는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기서 데살로니가는 이제 도시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발음이 이제 테살로니키라는 곳의 이제 이름이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관련된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땅에, 이 지상에 정말 하나님이 말하실 것이 없이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뭔가 전부 다 부족함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하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본문을 보면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들의 이런 모범적인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 성도들,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격려하기도 하는 말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 머리글 부분에 편지의 서두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모범적인 교회는 이렇구나, 모범적인 성도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뭐냐? 1절부터 4절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서신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1절에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가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교회를 향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빨리 또 다른 곳으로 핍박이 오니까 피해가고 숨어가고 해야 돼서 몇 개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 짧은 기간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지금 표현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짧게 복음을 전하고 지나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너희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그리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신다. 이것을 말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로서 값없이 주시는 그 천국의 은혜들을 감사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성도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모여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그 자리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이방 땅이에요. 계속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았는데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막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주님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서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많이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셋이 딱 조화를 이루어야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닮아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모범적인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모범적인 교회는 항상 모범적인 성도가 있어서 모범적인 교회가 돼요. 모범적인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럼 어떤 것이 모범적인 성도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방 땅에 있는 교회예요. 보수적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이 우리 또 핍박을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다른 또 데살로니가에 사는 불신자들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무슨 또 기독교를 믿는 또 핍박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또 자신들의 동족들한테도 핍박받고 이중으로 핍박을 받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이런 이중의 핍박을 다 이겨내고 참아내게 하십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나중에는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또 그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 넓은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핍박,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힘, 그렇게 해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데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사람 안에는 없어요. 핍박이 이쪽에서도 핍박받고 저쪽에서도 핍박받고 어디 좋은 소리 들을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온전한 교회, 모범적인 성도가 되려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면.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모여서 저 사람들은 좋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모이기만 하면 행복해하고 웃고 기뻐하느냐. 이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본이에요.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의 성경책,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입을 벌려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대전장로교회 다닌다는데 행동하는 게 달라. 뭔가 달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 우리와는 달라. 이런 것이 믿음의 본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풍겨나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모여졌을 때, 그런 성도들이 모여졌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럼 이렇게 온전한 교회, 모범적인 성도의 핵심은 뭐냐? 방향전환이었어요. 인생의 방향전환. 이게 무슨 말이냐? 9절 10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는 세상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이후에 방향을 바꿨어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내가 즐기던 죄도 내려놓고, 내가 즐기던 쾌락도 내려놓고, 나의 성공을 향한 탐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인생의 방향 전환이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핵심이에요. 복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로 향하던, 내 탐심으로 향하던 내 의지가 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향하게 될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지역에, 성도들 말고 그 지역 사람들, 마게도냐, 아가야 그 지역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입에서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달이 될 정도로 엄청난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누가 여기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적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닌데, 입소문에 소문이 연결돼서 타 지역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까지 전달될 정도로 좋은 소문이 퍼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족, 친구들,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저들이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가?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악한 소문이 나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야 돼. 참된 믿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밖의 사회 속에서도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요.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기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늘 말씀 앞에서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가요. 어디로요? 죄를 향해서 가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죄로 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살펴야 돼요. 항상 살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조금 늦게 가도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야 돼요. 빨리 가는 것보다는 바르게 가는 거죠. 잘못된 길로 더 멀리 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로 잡고 빨리 돌아서서 늦더라도 바르게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잘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잘했어요. 뒤늦게 복음을 받았지만, 짧게 복음을 받았지만 방향 전환을 잘했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것이 그들이 좋은 소문이 나게 한 핵심이에요.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가 되는 핵심이었어요. 복음을 받았을 때 방향 전환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한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서 간증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방향 전환 잘하고 나니까 정말 행복해졌다.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거는 어디서? 방향 전환을 잘할 때. 그런 복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되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그 좋지 않은 교회에 대한 소문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혀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교회의 소문이 좋지 않게 퍼져서 전도를 해도 복음을 잘 안 받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이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정말이든 거짓말이든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너희들 거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있는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가, 나를 먼저 살펴야 돼요. 나를 먼저. 그런 책임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 아, 교회가 욕먹고 있구나.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교회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아, 우리 교회는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나를 먼저 살피고 기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열정, 헌신이 소문나야 돼요. 다른 거 소문나면 안 돼요. 와, 대전장로교회는 믿음이 대단하다. 섬김의 열정이 대단하다. 헌신하는 모습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소문이 나야지 다른 소문 나면 안 돼요. 다른 소문 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가정들이, 와, 저렇게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겠구나. 와, 저렇게 살아야 삭막하지 않고 따뜻하겠구나. 와, 저렇게 살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살겠구나. 이런 모습들이 샘물처럼 퍼져나와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된 믿음을 증거하면서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소문이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